잠언 내용을 좀 오늘 깊이 다루려고 그래요. 제가 본문 나눠드린 거, 그 뒷편 또 나눠드릴 텐데요. 한 절 한 절씩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했던 자료들은 늘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늘 만들어서 그 주에 또 그만큼 하나님 빚어주신 만큼 또 깊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자료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전체 원리를 좀 뽑아내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구성된 자료 앞뒤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앞뒤로 되어 있고, 그다음 한 장 나가면 한 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판을 그렸더니 이렇게 세 면이 되겠죠. 1장부터 10장까지 한 면, 11장부터 20장까지 한 면, 21장부터 31장까지 한 면. 세 면이 되면 지금 나간 것은 양면으로 해서 20장까지 나갔어요. 나머지는 좀 위에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눠 드릴 건데요. 바둑판하고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은 한 절 한 절 살펴볼 수 있으면 좀 더 확연하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자, 잠언에 대한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가 최대한 그야말로 한번 이 오늘 기독교 역사 또 오늘 구약 성경이 형성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런 형식의 잠언 말씀이 전체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9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나눠드린 교재의 글씨가 작지만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원하여 산을 가지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서 예수를 먹으며 내가 나타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영주의 길을 따라 하시니라. 거기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지혜가 여인으로 등장해요. 여성 명사로 등장하는데요. 지혜의 여인, 그 지혜 동그라미 네모 한번 해볼까요? 네모 동그라미 하고요. 이제 잠을 어떻게 볼 건가를 좀 규정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나눠드린 자료에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한번 치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혜. 이 지혜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가 하게 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지혜의 여인이 여성 명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의 여인,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한번 따라볼까요?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그렇죠? 지혜가 집을 지은 것이 잠언을 말해요. 여기서 잠언을 말하고 집을 짓고, 이 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일곱 기둥으로 되어 있대요. 한번 따라보고 일곱 기둥. 일곱 기둥은 지혜의 잠언이 일곱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곱 두루마리 1장, 10장, 22장, 24장, 25장, 30장, 31장 좀 이따 볼 거예요. 일곱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두루마리 안에 집을 짓고 뭘 하느냐면은 짐승을 잡아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를 드러내고는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그게 어리석은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셔요. 지금 지혜가 일곱 기둥을 줍고 성 높은 곳에서 지혜가 있는 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냐면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리석은 자. 네, 이 어리석은 자를 불러요. 이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게,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불러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또 지혜 없는 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또 대상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얘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 생명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을 행하라. 이와 같이 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잠언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는 여종을 보내서 마치 성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가운데로 지금 나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것처럼 여기서 이와 같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해서 생명 얻으라 초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아직 모종의 이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마지막에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미련한 여인이 나와요. 지혜의 반대 미련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련한 여인. 미련한 여인. 여기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지혜가 나오는 반면에 미련한 여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미련한 여인. 미련한 여인. 지혜의 여인 대신에 미련한 여인이 나와서 미련한 여인은 또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냐면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번 따라올까?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길을 가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요. 이제는 지혜의 여인이 부르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청중이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 이르길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그곳에 뭘 초청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중이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처럼 미련한 여인도 차려놓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냐면 바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이 미련한 자, 미련한 여인이 제공하는 것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위에서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 건데 밑에는 소울이에요. 죽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울.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즉 지옥, 소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잠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 욥기에서 봤던 부분하고 같이 평행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있는 여인. 지혜의 여인. 미련한 여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토대요. 그 계시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다양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도를 준수하고 다양한 부분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 계시 앞에 나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미련한 여인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행함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토대로 삼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토대로 삼는 바람에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겼던 이 모든 대상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요. 그가 잔치를 차려놓고 지금 자기 신랑을 부르듯이 지혜인 여인이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거기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이 서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신의 산이나 아니면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께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로 지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지혜의 여인이 지금 부르는 장면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의 꾀임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는 포로 가운데서 취했던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그와 같은 처하게 했던 이 미련한 여인의 부름이 똑같이 소개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 비교되어지면서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그 청중이 누구냐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또 지혜 없는 자예요. 맞나요? 청중이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예요. 이가 누구냐면은요, 잠언에 등장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젊은이에요. 젊은이는 아직 제가 이걸 잘 좀 풀어가야 되겠는데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한번 따로 우매한 자, 거만한 자와는 달라요. 우매하고 거만한 자는 아예 지혜를 버리고 내 길로 갈래한 사람이고, 여기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젊은이와 같은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여기에서는 청중의 아들로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신랑 삼고자 여기에 미련한 여인이 불러요. 미련한 여인이 부르고, 여기는 지혜의 여인이 불러요. 잠언 전체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이 불러요. 지금 구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의 여인도 잔치를 상을 차려놓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 부르고 있고, 미련한 여인이 그것을 부르고 있어. 이 아들은 다른 말로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한번 따르면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죠. 원어로 보면 단순한 자, 아직 선악을 분별하기 이전의 사람. 나는 아이라 할 말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표현처럼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 아직 지혜가 없어서 행하는 지혜 없는 자 또는 젊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분별이 돼야지 지혜와 반대말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전차 한번 형상화 시켜봤어요. 이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도 부르고 미련한 여인도 부르고 있어요. 지혜의 여인도 지혜를 차려놓고 부르고 있고요. 미련한 여인도 나름대로의 미련한 여인이 유혹할 수 있는 것을 차려놓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자라고 언급되어 있고 의인으로 언급돼요. 성경에, 여기 잠언에서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자, 의인. 그 다음에 미련한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매한 자, 악한 자로 되어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악한 자, 우매한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네, 어떻게 될까? 우매, 거만 또는 미련한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와 구별이 돼요.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이 아들에게는요, 이 아들을 유혹하는 지혜와 우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생명을 말하고 있고, 이 지혜의 길로 가면 생명이 남고요, 이 우매의 길로 가면 죽음이 주는 거예요. 소울이 하는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양자 태길 가운데 있는 아들은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삶의 기술,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늘 시대별로 가변적일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그 자체로 알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원리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좀 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요.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지혜의 여인의 말을 따르도록 고면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아들의 장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이 아들을 부르는 두 식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들을 부르는 두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식탁에 앉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이 아들은 누구의 식탁에, 여기에 누구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고 지금 9장에 언급된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지혜자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이 지혜자의 말을 듣도록 권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혜와 우매의 여인이 초청하고 있어요. 아들이 어느 식탁에 앉을 것인가에 보면 아들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첫째 보면 이 지혜와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와 미련한 우매라고 해봅시다. 우매 똑같은 거니까 지혜와 우매의 모습이 등장해요. 어떤 모습일까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지혜와 우매의 모습이 끊임없이 언급되어 있고요. 하나를 빠뜨렸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우매의 초청. 아들에게는 늘 이것이 유혹으로 또는 초청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우매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 앞에 청중이 등장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청중은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젊은 자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메시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메시지. 이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들이 실제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들은 실제 누군가. 이 지혜 여인은 누구고 우매 미련한 여인은 누구인지 실제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있고요. 여섯 번째, 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일곱 번째는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형상해 봤어요. 뭐 다른 이론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개론적 배경에서 1장부터 쭉 들여다보면 자문이 뭔지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자문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여인, 미련한 여인. 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젊은이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늘 어떻게 해요? 지혜와 우매의 초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의 실체는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젊은 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들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내 지혜의 여인의 메시지, 미련한 여인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실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읽어 내려가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들이 만일에 지혜를 선택하면 이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의 말을 따르면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오라서 지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잠언은 7기둥으로. 자, 우리 간단한 개론을 보면 잠언은 7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여기에 7기둥을 짓는다니까 1장부터 9장까지 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 1장에 보면 여기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잠언. 자, 지혜가 7기둥을 낳는데 첫 번째 한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도 보면은
22장 17절인가요? 맞나요? 22장 16절까지인가요? 네, 22장 17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어요. 22장 17절부터 세 번째 말씀이 돼요. 근데 이건 표제어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24장, 네 번째는 24장 23절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24장 23절부터 네 번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나왔어요. 다섯 번째는 표제어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아굴의 잠언, 야게의 아들 아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굴의 잠언. 아굴의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나 빠뜨렸죠, 여기에. 25장이죠. 다섯 번째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고, 네, 여섯 번째가 아굴의 잠언이고, 일곱 번째가 르무엘 왕의 잠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르무엘 왕. 르무엘 왕. 여기 르무엘 왕이 말한 바,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르무엘 왕의 잠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는요 거기에 잘 차려는 식탁을 차려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지혜 자리로 초청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우매자가 또 식탁을 차려놓고 그를 불러들여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요 소홀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젊은 자, 네, 지혜의 여인, 미련한 여인. 지혜의 여인과 동의어는 지혜자 또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과 동의어는 우매, 거만, 미련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들은 이미 지혜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여기는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고요. 그래서 지혜자가 늘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말의 대비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이 정도 보면서 아직도 에어컨 안 나오나요? 자, 그러면 네. 그리고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의 잠언.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그리고 이름 없는 잠언 22장 17절, 24장 23절 이하의 두 묶음이 들어가서 7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용이 다 각각 조금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거기에 9장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권면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은 어리석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맞죠? 어리석은 자는 아직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자는 이미 지혜를 떠난 자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면 오히려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만한 자 말고 뭐라고 또 돼 있죠? 악한 자인가요? 악인. 네. 한번 따라볼까요? 악인. 그만한 자가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 그만한 자와 평행구절로 악인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한 자나 악인을 위한 말이 아니고 누구요?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즉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아들, 지금 주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네, 그러니까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만한 자, 악인 그들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대신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 말은 지혜 있는 자, 즉 위에서 말한 어리석은 자, 지혜를 알아듣는 어리석은 자까지 포함한 그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이 말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 즉 어리석은 자를 포함한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거만한 자 악인 대신에 한번 따를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네, 지혜 있는 자와 또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네, 의로운 자, 의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잠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잠언을 준 결론이 여기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가르칠 내용이에요. 그 지혜를 가르쳐야 내용이고 결론이에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삶의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지혜가 삶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지혜를 행하는 근본이라는, 그것이 무엇이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평행 구조로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곧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응답,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요. 이 지혜를 알면, 다시 한번 여기 지혜에 대한 언급이 언급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 11절에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이 지혜, 즉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이 지혜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이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 맞아요. 1장 6절에서 언급된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장의 전체 내용은 파악을 했어요. 9장 전체 내용은 파악했어요. 자, 그럼 전체 개념을 한번 봐봅시다. 잠언의 구조는 이렇게 7 묶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잠언의 구조는 7 묶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9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1장, 9장. 1장에서 9장까지의 잠언이 전체 10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의 가장 핵심을 언급하고 있고, 이 잠언의 형식,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들의 길은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의 상태는 이와 같이 아직 지혜가 뭔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부분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잠언이죠. 그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형식을 보여주고 난 다음 10장부터 나머지는 이런 형식에 대한 삶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더워서 지금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일찍 쉬십시다. 잠언은요, 우리가 제 딸도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가 올해 고3이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매일 이렇게 잠언을 읽어요. 아이들 엄마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꼭 읽어야 용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켜보는 저는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 텐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집에서는 제가 왕이 아니라서 잠언은 모든 시대에 분명히 해야 돼요. 잠언 자체 문자 그대로는요 그 시대의 상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날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요. 삶의 내용들은 다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삶을 초월한 삶이 아니라고, 이 삶 안에 옳고 그름이 분별된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삶의 표현을 드러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요, 잠언은 모든 시대의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과 적합한 상황에 맞는 진리라는 거예요. 즉 적절한 시간과 상황에 맞게 적용된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신약의 비유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은 윤리예요. 근데 우리는 윤리를 문자 그대로 받아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제 입술은 매 여러분하고 계속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된다면 1대 200이에요. 그렇죠? 저는 맨날 신종플루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대부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상식이에요.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맞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상의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이 의롭고 정의롭고 이 시대가 분별한 역사가 분별해내고 있는 옳다라는 생각, 옳은 것,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내는 어디에도 있나요? 다 있어요. 그렇죠? 온유, 다 가르침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나비의 관점에서 에벌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에벌레의 삶의 죽음과 죄로부터 떠난 오늘 우리의 이 참된 부활 생명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땅의 현안 문제를 접하면서 이 시대의 그런 인간의 삶을 이루어낼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붙들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인내로 드러날 수 있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는 온유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은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입맞춤으로서는 무난하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그 시대는 시대적 차이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다. 종과 주인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앉아서 드렸는데 나갈 때는 종은 바로 주인 앞에 뛰어가서 바닥에 엎드려요. 말처럼 엎드리고 주인은 그 위에 발을 올려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예배는 평등하게 되는데 나갈 때 되니까 그와 같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평등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등이 주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어떻게 카리스마로서의 평등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 시대에 서로 상전들끼리 서로 평등한 상전들 상류층끼리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종하고도 문안할 수 있다는 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입맞춤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진짜 진리의 관점에서, 다시 말씀해 성령론적 관점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 열려진 관점에서 그 시대에 맞는 진리란 말이에요. 잠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언도 그 시대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마치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지혜를 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와 같아야 되는 오늘 일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한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시대를 걸쳐서 만고불변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잠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시대의 삶을 엮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 같은 동의로 쓸 수 있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은 곧 그가 이 역사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대로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역사의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 계시에 응답하는 부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이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도록 부르신 자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의 관점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잠언의 내용은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이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구원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온전히 아는 자. 그는 바로 이 삶의 기술, 싸움의 기술이 아니고 삶의 기술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어떤 직장을 갈까? 또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그런 삶의 기술이, 삶의 방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에 누가 하나님 뜻에 잘 알맞는 삶을 살까? 그 자문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아들과 같이 아직 지혜 없는 자로서 이 세상이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고 있고 생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내신, 맞죠? 오늘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점심 먹었어요. 이 밥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은요. 그쵸. 밥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와 같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잠정적인 이런 생명 방식 가운데 이 생명을 유지하시고자 당신께서 열어내신 바로 생명 사건이라고. 밥 하나, 빵 하나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열어내신 사건들이라고. 그러한 것들이 신비롭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신비롭게 이와 같이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깊이,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 세상은 성속이혼론이 아니라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요, 그 생명 사건의 궁극적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삶의 기술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응답하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다양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깊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워서 안 되겠어요. 10분 쉬었다가 바람 좀 쐬고 오시고